오늘도 계속해서 마태복음 26장을 봅니다. 36절로 46절까지. 마태복음 26장 36절로 46절까지 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 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가운데는 유명한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고민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고민을 하셨을까 하는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는 그 고민이 무엇이었던가. 그게 참 궁금한 일이고요. 또 예수님이 받은 기도 응답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 응답을 받았나? 우리가 볼 때는 인간적으로는 기도 응답을 못 받은 것처럼도 느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기도 응답을 받았고 또 그 기도 응답으로서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함으로써 그가 지게 될 십자가의 일, 엄청난 이 사건이 물러간 게 아닙니다. 십자가를 안 지게 되는 게 아니고요. 고통이 없어진 게 아니더란 말입니다. 고통은 고통대로 그대로 그 앞에 다가오게 됩니다. 문제는 그 고통을 감당할 수 있는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용기, 그 엄청난 담력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받은 응답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절실한 가운데 이렇게 대단히 급박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걱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자. 그리고 또한 나와 함께 잠시도 깨어있지 못하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리고 끝에 가서 보면 자 이제 나와 함께 가자.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속 제자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절박한 시간에도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챙기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나약함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하고 또 함께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줄거리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당하신 그 고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고민이라고 하게 되면 보통 배가 고파서 혹은 추워서 몸이 아파서 뭐 이런 것들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고민은 그런 게 아닙니다. 또 혹은 죽을까봐 걱정을 합니다. 혹은 죄 문제로 인해서 걱정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잘못된 행위가 많아서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두렵고 죄에 대한 심판과 때로는 저주, 이것을 미리 알고 우리 양심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고민은 죄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저주에 대한 것도 아닙니다. 또 몸이 어디가 아파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고민은 뭔가? 하나 더 생각할 것은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이 죽음, 십자가라고 하는 고통, 이것을 생각하는 것인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로 결심했습니다. 다 예고하셨고 심지어는 성만찬 예시까지 하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는 피다. 너희를 위하는 내 살이다.
성만찬 예식을 행하면서 예수님의 종말, 그걸 확실하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고민이 있는 것인가? 무엇 때문에 고민하는 것인가? 이것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대로 예수님은 자기 영달, 자기 욕심, 무슨 행복 이런 걸 생각하는 게 아니거든요.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만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말입니다. 이 고민이 문제입니다. 3년 동안 복음을 가르치고 제자들을 가르치고 병도 고치시고 많은 사역을 이루었는데 이렇게 힘써서 이룩해 놓은 일들이 여기서 끝나고 마는 것입니까? 십자가에 돌아감으로 해서 아주 끝나버리고 마는 겁니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들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뜻이 있는 인간답게 하나의 사명자로 사는 사람은 자기의 영달이나 이해보다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그 사역에 대해서 관심이 더 많습니다. 내가 간 다음에 이 일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그 고민입니다. 내가 하던 이 일은 여기서 멈추어지고 마는 겁니까? 그런데 제자들을 기대해 봅니다만 베드로, 요한 12제자 다 한심하거든요. 이제 몇 시간 후에 베드로는 예수를 3번이나 모른다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나약한 존재요.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해도 또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저걸 믿고 가야 되는가? 제자들에게 내 사역을 맡기고 가도 되는 겁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한심한 제자들에게 그 거룩한 사역을 계승하라고요. 부탁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그리고 가도 되는 겁니까? 이제 예수님이 생명보다도 더 귀하게 지금까지 이루어 놓으신 큰 사역이 말입니다. 여기서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계승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고민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추상적인 진리와 현실적 진리 앞에, 또 추상적인 하나님의 뜻과 현실적인 뜻 앞에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 이 긴장관계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로 결심했습니다. 만백성을 위하여 죽으시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건 다 이미 정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때, 어느 시간, 누구에게서 어떤 모양으로 죽느냐, 그 현실적인 문제는 남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아침 빌라도 법정에 끌려가서 신문을 받고 골고다 언덕에서 죽게 되는데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주님의 뜻이 이렇게 해서 되겠는가 하는 문제죠. 그런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처녀가 찾아와서 시집 가렵니다. 어떤 남자하고 결혼하면 될까요? 그러면 신앙적으로 생각하던 이야기를 대충 말할 수 있습니다. 공부는 많이 못했더라도 건강한 사람, 또 그가 특별한 직업을 못 가지고 있더라도 봉사정신이, 믿음이 좋은 사람, 자기보다도 남을 더 섬기는 사람, 그리고 기도 생활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생을 바치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면 좋겠다. 공부는 많이 못했더라도 그런 기본 자세가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어쨌든 이러저러하게 신랑감은 이래야 된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본인도 그렇게 옳게 여깁니다. 아, 그런 사람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날 또 옵니다. 와서 이제는 구체적으로 물어봅니다. 그러면 미스터 킴하고 할까요? 미스터 박하고 결혼할까요? 이제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여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실한 사람하고 결혼하겠다 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하고 하는 것이 진실한 것인가? 이 사람이 진실한 것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거든요. 그건 살아봐야 알지 오늘 당장 다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추상적으로 의와 진리와 사랑, 이런 것들은 분명히 추상적 진리가 확실한데 그걸 현실적으로 옮겨서 이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할까요 말까요? 거기에 고민이 많은 것입니다. 목회자들이 흔히 경험을 합니다. 결혼 날짜 다 정하고 와서 하는 말이 이 사람하고 결혼할까요 말까요?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많고요. 심지어는 내일 아침 결혼할 사람이 오늘 저녁 와서 목사님 결혼할까요 말까요? 그걸 어떻게 압니까? 도대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없거든요. 거기다가 운명을 맡겨야 되는데
그래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사람이라고 손바닥에 써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잘났든 못났든 같이 살겠는데 이걸 알 수가 없거든요. 심지어는 결혼해서 살면서도 이건 내가 실수한 거야. 이건 본래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죠.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미 결심했지만 어느 날 어느 시에 어떤 모양으로 죽어야 하는지 그 현실적인 과정, 실제적인 과정, 이 십자가의 뜻을 알 길이 없습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늘 소명하는 얘기를 합니다만 누가 주님의 소명을 듣고 헌신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너는 어느 교회에 가서 일생을 살아라. 그런 음성을 들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이 분명치 않기 때문에 교회에 가서 우임식을 하고 우임 받아서 일하다가도 조금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건 내가 잘못 왔나 보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하고 고민하지 않습니까?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로 결심한 것은 틀림없는데 이렇게 내일 아침에 빌라도 법정을 거쳐서 골고다 언덕에서 죽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이게 고민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보니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내일 아침에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받으시는 일이 예수님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나가게 해 주세요. 아주 지나가는 것은 아니죠. 다음 기회에, 이 기회 말고 다른 기회에 십자가를 지게. 지금 상황이 너무 엉성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는 작품을 위해서는 너무 미완성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잠깐 이 잔을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내가 지금 죽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가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는 지금 현실 속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추상적인 것과 현실적인 것 사이에 추상적인 것이 지금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버지의 뜻이라고 받아들이느냐 아니냐의 문제죠. 지금 눈앞에 있는 십자가가 아버지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하는 문제입니다. 이런 고민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북한에서 공산주의들이 교회를 핍박할 때 목사님들이 아주 고민을 합니다. 자, 이제 정치적으로 끌려가서 죽으면 이게 순교가 되는 겁니까 아닙니까? 참 문제입니다. 그런데 어떤 때 주일날 선거가 있었습니다. 하필이면 주일날 투표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거를 했지만 신앙이 돈독한 목사님이나 장로님들 중에 나라를 세우는 선거를 주일날 할 수가 있나? 못한다. 그래서 고의적으로 선거를 안 했습니다. 안식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라를 세우는 이 엄청난 행사를 주일날 해가지고는 복받지 못한다. 그래서 선거 안 했습니다. 이 선거 안 한 것 때문에 끌려가서 매 맞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자, 그때의 문제가 해석이 나옵니다. 이것이 죽어도 되는 것인가? 그래 주일날 선거 안 하고 죽어서 순교가 될 것 같은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라를 세우는 일에 주의를 범해서 어떻게 하느냐? 나는 못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여기에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가? 이런 일에는 부딪히지 말고 적당히 넘어가고 좀 더 큰 일에 가서 부딪혀서 죽어야지. 이런 일로 죽어도 되겠나?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목사님은 어려운 고민을 당했습니다. 목사님의 아들이 남쪽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몰래 편지가 오고 가고 했습니다. 이게 발각이 됐습니다. 이것 때문에 끌려가게 되겠는데 자 이대로 끌려가서 죽어도 순교가 되겠나? 아들과 내통했다는 죄목 때문에 죽습니다. 이대로 죽어도 되겠는가? 그러나 내심 어디까지나 목사님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잡아가는 것이지 보통 사람이었으면 놔둡니다. 그러면 이대로 잡아가도 순교가 되는 것인지 다음 기회에 순교해야 되는 것인지 이게 고민이거든요. 그래서 이대로 죽어도 순교가 될 수 있겠는가 고민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이렇게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십자가는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를 모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십자가를 지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바로 그 응답입니다.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고난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죽음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기도 응답입니다. 또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을 걱정합니다. 깨어있으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으라. 베드로가 예수를 3번이나 모른다고 했죠.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기도 안 했기 때문이요. 기도 안 하고 시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기도하고 시험을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깨어 기도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바른 결단을 할 수가 없고 나아가서는 그런 용기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순교하는 용기, 생명을 바치는 용기, 이것은 내게 향하신 하나님의 확실한 뜻을 알고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함으로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추상적으로가 아니고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향한 내 헌신, 전적인 헌신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아깝지 않게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그런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 응답입니다. 이제 끝에 가서 보니 이제는 자고 쉬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 함께 가자. 기도하신 예수님은 원수들이 다가오고 있는 걸 아시면서 일부러 그쪽으로 갑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아니한 제자들은 같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기도하고야 함께 갈 수가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야 함께 죽을 수 있습니다. 함께 주님의 뜻을 알고야 함께 희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야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